네, 우리 요 말씀 안식일에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누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쭉 하시던 말씀이 점점 위치를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앉아서 말씀만 하시던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시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의 어떤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시면서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가난함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우리의 궁핍함들을 모두 알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회당이라 함은 과거 바빌론 유수 때 이스라엘이 한번 없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세운 일종의 기관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주일, 그러니까 그들의 주일이니까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에 이르는 그 안식일의 기간 동안에 같이 모여서 함께 토라를 읽고,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성경, 구약 성경을 읽고 이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회당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이사야의 구절을 짚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반면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로 이제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까지 했던 예수님의 말씀과는 유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다른 문제가 된 거죠. 이전에는 그냥 기적을 행하는 신기한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어떤 청년이었다면 이제는 회당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흔히 말하는 마이크를 잡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 같은 반응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거기까지 가기 전에 회당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불구의 몸이 된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꼬부라져 전혀 피지를 못하였어요. 악이란, 그러니까 죄 혹은 악 혹은 사탄 다 좋습니다. 그것이란 인간에게 어떤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단순히 내 마음이 흉폭해지거나 다른 사람이 미워지거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지금 여기처럼 허리를 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다리를 절 수도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멀쩡해 보이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파탄으로 이끌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중 어느 것도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결과의 모든 부분을 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선포처럼 내 육신도 내 마음도 너의 관계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으나 18년간이나 병 들려 있었으니까 아마 철이 들고 난 이후부터 이 여성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귀신이 들려 허리가 꼬부러졌는데 허리 못 피는 것 빼고는 삶이 평탄하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어떤 이 죄의 권세 가운데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여성은 18년 동안 회당을 출입했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고 그것 가운데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 회당 가운데
18년 동안이나 왔다 갔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회당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그 회당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이 여성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는 거,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인 거죠. 18년 동안 이 회당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고도로 조직화된 예배를 드렸을 거고, 말씀을 정해진 분량을 따라 읽었을 거고, 정해진 기도문을 올려드렸을 거고, 정해진 헌금을 받고 정해진 일을 했을 겁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왔을 거예요. 우리가 14절 이하에 보이는 회당장의 성격을 보건대, 뭐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건 말건 이건 안식일에 일어났으니까 잘못된 것이다 라는 회당장의 성격을 봤을 때 이 회당이 얼마나 엄격하게 정말 그 말씀에 토시 하나 안 틀릴 정도로 운영되었을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회당을 이끌어 가는데 이 회당장 성격이 어떠냐면, 내 눈앞에서 1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일어났는데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원칙으로 회당을 이끌어 왔을지 우리가 눈에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정말 자신이 허락하는 한 말씀 그대로 회당을 이끌어 오려고 노력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악한 것이냐? 아닐 거예요. 그거는 선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이 장치되어 있는 약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위한 그것들도 같이 잘 이렇게 뭐랄까요? 집행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회당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도움을 받으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이 기계적으로 잘 조직되어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은 없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과 생명은 그 가운데 없었다라는 게 오늘 이 회당의 모습입니다.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12절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 여자야 내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하시고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여자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살아있는 모습만 있고 실제로 생명은 없었던 회당 가운데 진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거룩한 겉모습은 있지만 자신 가운데 18년 동안 함께했던 그 죄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죽어 있었던 회당 가운데 생명이 왔어요. 진짜 능력, 진짜 빛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과 진짜 빛이 왔기에 가장 어두웠던 부분, 가장 심각하게 병들었던 그 부분이 이제 부딪힌 거죠. 그 부분과 부딪혔고 그래서 생명이 승리했습니다. 빛이 승리했어요. 18년 동안이나 숙명처럼 지고 살았던 바로 그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 여자는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한 반응인 거죠. 내가 나를 여태까지 옥매고 있던 어떤 것이 해결됐을 때, 나를 여태까지 그렇게 괴롭히고 있던 이거랑 나는 평생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었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어떤 설명도 필요 없고 왜 그랬어야 했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도 필요 없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찬양을 듣고 회당장의 반응이 나옵니다. 회당장의 반응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이 이래는 병을 고치지 마시오 하였다. 그러니까 회당장도 대단한 거죠, 그죠?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야 너네 병 고치려면 오케이, 저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건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 말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군중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한테 와서 고침을 받으려거든 오늘은 안 돼. 내일 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이 회당장에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면, 최대한 이 회당장의 마음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에서부터 처음 말씀을 딱 처음 펴면 천지가 창조되고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한테도 그 급박한 상황, 그 광야를 돌아다니고 이민족들과 싸우는 그 상황에서도 안식일에는 쉬라고 했다.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 회당장 안에 있었을 거예요. 병 고치는 거 좋지. 야, 내가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거 너무 좋지. 근데 안식일에는 안 돼. 라는 이 마음이 회당장 안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회당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하는 날이 엿새가 있으니. 꼭 오늘만 날이야? 아니잖아. 오늘은 쉬어야 돼. 오늘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오늘은 성경에 따르면 불도 피우면 안 돼요. 불도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회당에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병을 고치거나 다른 좋은 일은 언제 하라고? 다른 날에 하라고 라고 말하는 게 유회당장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때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6절도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18년 동안 아람의 딸을 안식일에라도 매인 것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이 위선자들아. 위선자가 뭡니까? 맞아요. 착한 척하는 사람.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외양간에 소나 나귀를 풀어 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의 가축은 돌보지 않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어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돌보는 것을 왜 비난하느냐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회당장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라는 그 마음은 아까 그 회당장의 마음에 저희가 감정이입하면서 했던 그것들,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해서 그 한자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서 비롯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그들 어땠을 거예요? 안식일에 자신의 가축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일은 그냥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기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정해두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그것을 하지 않는 나는 더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즉 이들이 정해놓은 규칙들, 회당장이 정한 그 규칙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안식을 너무 완수하고 싶어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을 너무 귀하게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해갔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가축을 돌보는 일은 예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하고 하지 말 것들, 정해져 있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않았던 그저 장로의 전통, 여태까지 있어 왔던 신앙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날마다 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날마다 깨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대신해 버린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그저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했던 일들을 오늘 똑같이 반복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회당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들, 내가 그저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들을 오늘 지켜나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오늘 18년 동안 처음으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관계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것을 대신해 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아니고, 오늘은 아니고 내일 하시죠. 뭐야 이거 안식일 이러는 거 보니까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대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굳어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대신하는, 내 마음을 안심시키는 어떤 장치들은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과감히 던져버릴 때에야 18년 만에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정말 오랜만에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마 그래 뭐 회당장의 마음도 나쁜 거 아니니까 내일 고쳐줘야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안식일을 대하는 그 태도는, 회당장이 안식일을 대하는 그 태도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것만큼이나 심각해서 이것을 깨지 않으면,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다루셨지만 마찬가지로 그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만큼 이 회당장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키고 있었던 소중한 전통, 물론 그것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보고 그에 합당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안식일에 그 회당장의 회당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특징을 두 개를 골라라 그러면 첫 번째는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가 있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준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건 다 율법이라는, 주님이 율법이라는 것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삶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할례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확장돼서 안식년이 되는 거고, 안식년이 확장돼서 희년이 되는 거니까 이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요것은 굉장히 귀중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자산이었던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모든 것들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을 뭐 했다고 해요? 쉬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하루에 한마디씩만 하셨는데 왜 쉬셨을까? 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쉰다라는 건 뭐냐면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그것을 보고 그 상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상태가 너무 아름답고 그 상태가 너무 완벽하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도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마지막 날 7일째 날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6일 동안 베풀어 두신 그것, 하나님께서 나를 6일 동안 이끌어 주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뻐하고 그것 가운데 나의 충만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너는 안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 함은 그냥 쉰다, 아무것도 안 한다, 교회에 온다 라기보다는 여태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감사하고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말 그대로 쉬는, 진짜 쉬는 날이 되는 게 안식일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냥 안식해라라면 당연히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무엇을 명했냐면 불도 피우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지도 말고 등등등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워서 그 안식이 침범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워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울타리들이 세워진 이유, 이 울타리가 왜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랬을까? 왜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지? 왜 장사하지 말라 그랬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온 하루를,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구나.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그만두라 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왔을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죄에 매인 여인을 풀어주셨을 때, 그게 진짜 안식의 실현, 정말 그 여인을 쉬게 해주셨음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 모든 거룩, 모든 규칙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 규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관계를 보증함으로써 하나님을 살아있는 인격이 아니라 규칙의 집합으로 만드는 것을 그게 악인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어떤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규칙으로, 그러니까 정말 화석처럼 규칙으로 남아있던 안식을 생명 가운데 가져오심으로써 살아있는 안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도 똑같은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화석처럼 굳어 있지 않으려면, 그냥 그 말씀이 이 책에 적혀 있는 활자로 멈추지 않으려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생명을 받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므로 이 세상이 말씀으로 하여금 살아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신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안식일에, 굳이 이 갈등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던져주신 이유는 안식이라는 규칙이 그냥 죽어있는 규칙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서 새롭게 되어 살아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생명의 장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쇄되어 있는 말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냈을 때 그 말씀이 나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